이 시간은 죄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숱한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어요. 요즘에 이것을 나는 묵상하며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아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이거예요. 마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이게 옳으냐 안 말이냐 아니냐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아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 세상 것은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마셔도 끊임없이 목이 더 말라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더 나요. 이 세상 걸 추구하는 건요. 여러분 어떤 정치인을 따져봅시다. 끝없는 욕심이 나는 거예요. 대통령을 하면 끝없이 계속 오고 싶은 거예요. 끝없는 갈증을 느껴요.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뭐 많고 적고가 아니라 자족함이 없이는 행복이 없습니다. 어떠한 형편은 자족함을 배우고 있느니 빌립보서 2장 13절이요. 어떠한 경우에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자족하는 거, 만족하는 거. 나이가 먹고 살아보니까 그래요. 정말 누가 뭐 재산을 많이 관심 없어요. 나에게 먹을 것이 있고 뭐 거할 집이 있으면 만족하는 거죠. 그러나 그 세상 것을 갖다 이렇게 이제 삶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 영혼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행복 없습니다. 끊임없이 교회 가서 갈증 뭐 주십시오 뭐 십시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거 문제 해결하면 이거 문제, 이 문제 해결하면 이거 문제, 남편 문제 해결하고 나면 자녀 문제 해결하고 나면 내 문제, 끊임없는 문제가 와요. 진리랄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어때요? 이 세상의 재물이나 어떤 세상 것을 추구한다면 이거 끝없는 얘기했잖아요. 월세방에서 그냥 전세방을 가기를 그냥 죽으라고 했었는데 전세방 갔더니 또 집 가진 사람이 집을 샀는데 또 화장실도 아침에 복잡하니까 2개 있는 걸 원하고 2개 있는 걸 또 그러다 보면 나이가 다 먹은 거죠. 끝없이 그러다 보니 늙어 있는 거예요. 갈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화장실만 추구하다 죽은 사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이런 것도 하나의 유혹에 들어가요. 유혹이란 것은 상대평가에서 나와요. 누구는 이렇더라, 누구는 이렇더라, 누구 자녀는 이렇더라, 누구 남편은 이렇더라, 누구는 뭐 아파트였더라, 누구는 이렇더라, 누구는 뭐 명예를 가졌더라. 상대평가에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질 않아요. 절대적인 평가. 나 자신 있는 그대로. 건강한 자녀만 있다는 것도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귀에 안 들어오죠.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태어날 때도 잘못된 자녀를 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갑자기 불의사고로 또 가족 중에 누가 그런데 행복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그 행복을 모르고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상대평가라는 거죠.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남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고 누구는 잘생겼네 못생겼네 글쌌고 그 자신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확실한 것은요.
타고날 때 이제 얼굴이나 모든 거 몸매 타고나잖아요. 그러나 확실한 건 50대 이후에는요, 자기 얼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얼굴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에이브람 링컨이 그 말이 사실이에요. 얼굴을 보면 대충 알아요. 얼굴에서 인장이 풍기고 여유가 풍기고 평안이 나오고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 모든 게 유혹이 와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이겨야 돼요. 유혹은 노련한 세일즈맨과 똑같다고 그래요. 아주 노련한 세일즈맨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나요? 항상 찾아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도 찾아와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잖아요. 가장 성결한 자에게도 아무리 올바로 산다는 끊임없이 다가와요. 그러나 유혹이 그것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으냐 이게 무릇 지킬 마음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예산함이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오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봤다 들었다 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요소들을 없애야 돼요. 나는 자동차예요. 그 인형이 그 목 매달려 있는 거 난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걸 이렇게 자주 봐봐요. 목 매드는 걸 생각을 해요. 자주 보면 그래요. 아주 우리나라의 어떤 대형교회 장로님이 훌륭한 장로님인데 일본으로 이제 사업차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형을 하나 사왔던 거죠. 기모노. 아주 예쁜 일본 여자가 기모노를 입고 있는 거. 인형을 사다가 책상 앞에 놨는데 자꾸 본 거죠. 그러다 보니 유혹이 온 거죠. 일본 출장 가세요? 여자를 얻었어요. 자기 부인님. 그 장로님 잘못했다? 아니에요. 보는 유혹을 그러니까 유혹을 가서 빨리빨리 제거하는 게 습관화돼요. 컴퓨터라든가 이런 모든 거 있잖아요. 죄 유혹되는 것을 빨리 삭제를 하자고 빨리. 여러분 그 핸드폰에도 카톡으로도 요상한 것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빨리빨리 삭제하는 것을 이게 습관화돼 지켜야 돼요. 눈으로 자꾸 봄으로써 선악과를 왜요? 하와가 자꾸 봄으로써 문제가 생긴 거죠. 보는 것 조심해야 돼요. 듣는 것 조심해야 돼요. TV도 선별해서 봐야 돼요. 정말 좀 뭔가 유익이 되고. 왜 요즘에 폭력적이 되는 것인가? 자녀들이 컴퓨터 게임 막 치고받고 폭력적이 돼요. 좋은 걸 봐야 돼요. 그러나 그런 유혹들을 받아들여 버리거든요. 자꾸 보면서 받아들임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삭제할 것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삭제를 해요. 핸드폰에 요상한 것도 들어올 수 있고 컴퓨터 끊임없이 삭제를 해야 돼요. 그 TV 보는 거 끊임없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안 좋은 건 보지 말아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그러나 모든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인 예수님까지도 끊임없이 유혹이 들어오잖아요. 그 유혹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것이 돼요. 인격체예요. 죄도 인격이에요. 인격.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여러분 다윗도 어때요? 그 유혹은 대부분 한가할 때 오죠. 밧세바의 그 유혹이 넘어가서 치명적인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뭐예요?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냐리라. 그 자녀들이 죽이고 죽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쫓아내고 자기가 저질렀던 것을 자녀들이 또 하게 되고 한 번 죄의 유혹에 딱 그 마음에 받아들인 것은요. 이게 그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그걸 받아들였다면 받아들이면 실천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모든 건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요. 입으로만 사랑해요? 그거 안 됩니다. 마음속에서 사랑이 나와야 돼. 마음속에서. 어떤 죄의 유혹 그렇잖아요. 정말 너무 미운 사람이 너무나 나에게 피해를 끼쳤어. 이 사람 막 미워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사랑의 마음 어떻게 올 것이냐. 그 사람도 환경이 그랬던가 성장 과정이 그랬던가 여러 가지 있는 거죠. 또 부모로부터 확실히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하여간 이겨야 돼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의 전쟁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떨 것인가. 전쟁터는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 생활하든 모든 생활하든 뭐 핸드폰을 키든 모든 유혹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자녀를 교육하기 참 힘든 시대라고 봐요. 손뭐 게임이 막 폭력적이잖아요. 손뭐 일확천금하라고 뭐 연예계를 해야 막 떼돈 벌고 뭐 시대가. 그러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으로 정부가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요.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요. 사랑이 최고의 능력이요. 바보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바보였나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예수님 한번 묵상해봐요. 여러분 자주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뭐 온갖 무시 멸시 다 받지만 그것을 다 참고 하나님인데도 그런데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것도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모든 유혹이 끊임없이 오는데 유혹을 이겨야 돼요. 그 유혹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이거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마음에 들어온 것을 철저하게 잘라야 돼요. 하여간 누군가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철저하게 그 깊이 생각해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럼 그 대가가 어때요? 그 사람 미워해 보세요. 막 분노로가 해보세요. 그 대가가 얼만큼 치명적인가. 하나님 주신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주신 평강, 하나님 함께 한다는 자체는 마음의 평화가 느껴요. 평안이 와요. 그럼 모든 잘 돼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뭐 심한 뭐 이렇게 치명적인 뭐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를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상처를 받아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남이 받은 그 사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먼저 치명타가 와요. 그래서 한 것은 나한테는 것이야.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거. 그 예수님은 어때요? 이 세상에 오셔서 뭔가 걸 다 체험한 거. 체유한다는 건 체험한 거예요. 죄의 모든 유혹을 다 겪은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잖아. 그게 최고총이잖아. 육신의 정욕. 야, 돌이 되어 떡덩이 되거라. 모든 것을 나의 능력을 가지고 먹고 사는 데 쓰라는 거죠. 특히 사역자들, 예수님 사역의 시즌이 그 시험이잖아요. 내 모든 능력, 하나님 주신 은사를 먹고 사는 데 써라. 내 나를 위해 쓰라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결국은 내배채우는 거. 뭔 말인지 알겠죠? 단호하게 물리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걸 하는 거죠. 두 번째, 야 뛰어내려라. 한번 시험해봐라. 너를 하나님 받나 안 받나.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우리와 함께해요. 아무리 어두운 건데, 야 내가 이거 오늘 요상한 건데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나 안 막아주시나, 그런 거라든가, 아 나를 지켜주시나 안 계시나. 초보 신자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이런 곳에 가는데 왜 하나님 안 막아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절대 막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은 뭐라고요? 아버지요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죽기를 바란 거죠. 아버지가 주어요.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아버지 집이 좋았구나. 세상 나가서 여러분 해봐요. 역시 말씀 안에서 그래 어떤 자존감을 배우는 거, 끊임없이 욕심을 부르다가 죽어야 되고, 끊임없이 욕심을 깜빵해야 되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르다가. 자녀들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든가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안 됩니다. 참 내놓는 단계 어렵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 이거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 자녀였어요. 엉뚱한 짓을 했어.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돼지가 먹는 것도 돼지는 먹는데 자기는 배가 그것도 굶어 죽는 거야. 아버지 앞에 돌아온 거죠. 여러분 세상 것 내 마음대로 해봐요.
죄가 없는 주업연배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째 범죄에서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당합니까? 돌아온 거죠. 그러나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것은 다시는 안 떠나죠. 여러분, 자녀도 끊임없이 집 나가잖아. 나가. 어렵죠. 내 자녀가 나가면 얼마나 힘들까. 그 나중에 한국 내보내보세요. 나가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먹을 거 냉장고에 다 쌓아놓고 내 맘대로 먹으면 남에 가서 그래 되나요? 돌아다니고 고생 죽으라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안 나가요. 나가라고 쫓아도 안 나가요. 해봤냐고? 해봤죠. 안 나갑니다. 누가복음 15장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죄를 범해도 분명 합력의 선을 이루어요. 그건 뭔 얘기냐? 죄를 지란 얘기가 아니라 고생을 뒤지게 한 거죠. 대가가 얼만큼 힘든 것인가.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 증권도 말입니다. 요즘 증권에서 돈 번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증권도 워런 버핏처럼 어느 회사에 투자한 거죠. 주주로. 그리고 이 몇 년 흐르면서 이득 난 걸 챙긴 거 아니라 금방 해가지고 금방 벌. 금방. 이것은 탐심이에요. 이게 반드시 망합니다. 돈 어디로 가요? 증권회사 스스로 다 빠져요. 증권회사 고위 부장급으로 이제 퇴임한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한다면은 그 회사가 전망이 있다면 내가 투자자로서 주주로서 해라는 거죠. 수년을 기다리면서. 근데 넣었다 뺐다 이거 탐심이거든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탐심이 와서 참 그거요. 탐심 조심해야 됩니다. 뭐 항상 부자 된 줄 아세요? 노름꾼 늘어진 줄 아세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아주 노름 프로가 있었는데 우리 사촌 형들하고 있는데 나는 노름 원래 안 좋아해. 지금도 뭐 고수 같은 거 모릅니다. 나는 원래가 체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형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돈 가지고 막 처음에 딱이 하더라고. 나중에요 홀딱 뺏겨버려요. 보니까 완전히 도사들이요. 특징이 뭐예요? 사단의 역사는요 처음에 달콤하게 만들어요. 아주 유혹하게 만들어요. 어느 분이 이제 증권에 이제 돈을 벌었다고 그래 요즘에.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오히려 잃은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거 따면요 그 유혹이 돼서 이거 액수로 투자하면 홀랑 날아가고 나이 들어서 홀랑 날아가고 유혹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탐심이에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탐심으로 하는 것인가 조심해야 돼요. 범사의 모든 거. 이런 죄의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끊임없이 오죠. 누가 뭐 돈 버는 누가 앞에 있더라. 내가 잘 아는 사람이요. 2,500 투자했는데 2,500이 하고 5,000 됐다고 나보러. 동생 뭐 그러더라고요. 나 웃죠. 옛날에는요 따라했을지 몰라요. 지금 웃어요. 항상 웃을 날이 온 것이 있는 거야. 그건 절대 아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유혹은 하나님 말씀. 이건 하나님 말씀. 그냥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요. 여러분 실제로 삶 속에 한번 겪어보세요. 어떠한 행위에도 자조감을 배우느니 주어진 것에 옷이 됐든 먹을 것이 됐든 집이 됐든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만족하는 것. 행복의 비결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나이 들어서 탐심 부르다 인생 망합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로 인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처럼 뼈저리게 깨닫고 나이 먹어서는 누가 뭐 떼돈 벌었다고 한 번은 우리가 당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죠. 남녀관계도 그렇습니다. 요즘 말들이 어쩌고저쩌고 근데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치명타가 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던가 치명타가 와요. 자녀들에게도 주변에 뭐가 됩니까? 한번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건 그래요. 그 유혹에 한번 넘어가면 치명적이 와요. 평생에 치명타가 와요. 미국에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대통령으로 나갈 수 있는 주지사 있잖아요. 한 번 실수를 해서 인생 망친 거예요.
아놀드 슈워제네거 있잖아. 터미네이터. 그분이요. 집에 들어온 청소 보고 하룻밤 잔 것이 인생을 망친 거예요. 그 사람 그 주지사였습니다. 주지사면 우리나라 대통령 비교도 안 됩니다. 대통령 나올 사람 있어요. 도널드 레이건도 배우 출신이잖아요. 그분도 배우. 그런 인생을 끝장낸 거죠. 한 번 그 유혹이 넘어갔어. 여러분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가 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나님 말씀이 일단 내 마음에 오면요. 그 내 것 다 만들어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압니까? 어느 형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불신자예요. 요즘 시대는 앞으로는 그럴 때는 뒤로 완전히 엉터리를 한 거죠. 누구 목사님들을 향해서 그런 거죠. 말은 그럴듯하게 설교하는 뒤에서는 온갖 탐심을 다 부린다는 거죠. 뭔 말이 가죠?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럽 교회가요. 너무나도 성도가 줄은 거죠. 야, 이거 받아들이자. 이거 좀 그러기 위해서 멋지게 이렇게 한 거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은 뒷전이고. 그런 결과 지금 어때요? 다 비어버렸어요.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존재하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고 없어지게 됐어요. 목사님들의 유혹이 많이 오겠죠. 교회를 일단 부흥시켜야겠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힘이요. 미국의 유명한 수정교회라든가 조엘 오스틴의 그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다 엉터리입니다. 성도들은 가면 좋죠. 야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막 힘이 나요. 어떻게 보면 그 사단의 역사예요. 나중에도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를 거둔 나이간 성도들의 삶이 됐거나 진리간의 일을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는요. 코로나 끝나도 어려울 겁니다. 교회는.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뢰를 안 해요. 미국도 그런데요. 오히려 불교 천주교로 빠져요. 왜 그럴까요? 개신교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누구 얘기할 거 나 자신이 그렇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이. 목사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에 그저 죄가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나 그는 유혹하는 장소들을 되도록이면 가지 말아야 되고 있는 걸 처리해야 돼요. 제가 그전에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신방을 갑니다. 그때는 목사 되기 전이죠. 가면은 뭐 요상한 거 있는가 그거부터 달마도사 있으면 그거부터 태워야 되고 뭐 매달려 있으면 그것도 없애야 되고 하여간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유혹되는 것들을 없애야 되고 그는 그 유혹 앞에서도 이겨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다윗같이 성군도 밧세바의 그 몸에 빠져갖고 큰 범죄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장소를 눈을 돌려야 돼요. 욥처럼 아예 쳐다보지를 말아야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그것이 순간적으로는 좋아요. 이 세상 것들은요 무엇이든지 밥도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좋아요. 먹을 때는. 그러나 그 뒤에 이제 몸매가 심각하죠. 이 세상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 갈등이 부작용이 너무나 심해요.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는 그 길은 영광이 드러나요. 쉬운 건 아닙니다. 참 먹는 거 절제한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그 유혹을 이기기를. 한두 가지 아니 모든 삶에 우리 여러분 가정사회에서 주부로서 모든 것이 유혹거리들이에요. TV 뭐 요즘 유혹거리들이에요. 그리고 요즘 앞으로 사는 이 후세들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고 인격이 정말 엉망이 안 돼. 지금 현재 알잖아요. 지하철에서 막 노인이 젊은 사람이 발을 꼬고 앉아서 자꾸 걸리니까 젊은이 이렇게 하니까 막 욕을 해대고 완전히 패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참 앞으로 키우기도 어려울 뿐더러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시대가 그런 시대. 하여간 설교는 이걸로 마칩니다. 무엇보다도요. 많은 죄의 유혹, 예수님은 그 육신을 입고 있어요. 많은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은 죄가 없는 거죠. 왜? 그 유혹을 뿌리쳤으니까. 단호하게 뿌리치잖아요. 습관화돼요. 습관화돼야 돼. 모든 게 습관화돼야 돼. 단호하게. 여러분 어디 일 갔다 오면 빨리빨리 목욕을 해버리잖아요. 이거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빨리빨리 하는 거 습관. 단호하게 결단 내리는 거 습관. 이 습관을 일해야 돼요. 자꾸 이 훈련하면 이 연습이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계속 마음속에 어른어른 거죠.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예산합니다. 마음을 지켜서 행복하고 복된 삶, 찬란한 삶, 아름답게 나이를 먹어가는 삶,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